제 성경책 250쪽에 있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부여 함께 할 줄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시냐 이거야. 또 그분은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시고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참된 구원주는 누구냐,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질문이며 명제입니다. 이 세상에 서로가 다 구원주라는 거야. 우리 이 종교가 구원이 있고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편지를 보내죠. 그게 로마 서신입니다. 그 서신에 오늘 말씀해 봤더니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마친 겁니까? 아니죠. 부활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과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사역.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메시아이십니다. 탄생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언약을 이루신 분입니다. 오셨어요. 탄생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느냐? 여러분과 나의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갚아주기 위해서. 왜?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저주요, 죄의 값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죄의 값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갚아주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여러분과 나는 소망이 없죠. 왜 이 주일날 여러분 가서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에서 사람들 초청하고 여러분 즐길 수도 있을 텐데 왜 예배 자리에 왔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님 현재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이요, 부활. 그래서 부활하신, 다시 붙자에 살아날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500의 형제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0일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 승천, 이를 승짠 하늘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셨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탄생, 죽음,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느 곳에 계시냐 이거예요. 그것은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것, 영생의 기쁨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신 거예요. 누가 가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냐?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900세 평균 나이 시대에 365세 반토막 뺏기도 살지 못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장수가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산채로 데려, 불병과 불마차를 보내 산채로, 이 두 사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 것, 그것을 중간 상태로, 중간 지대는 천주교, 중간 상태로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날이 오는 거죠. 부활 승천. 그리고 네 번째 사역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뭐 하고 계시다고요? 기도하고 계시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네 번째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그럼 우리는 부활절을 마치고 나는 나대로 다시 일상.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뭐 합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떠나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잠시 왔다 가신가 보다. 고기 잡으러. 말씀 기억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았던가 봐요.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더라 했더니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냐 이거예요. 그냥 그 행사로 끝나버린 겁니까? 이제 바제하고 놀러 다니고 그냥 사는데 열심만 가지면 됩니까?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과 내가 믿는 천국 가서도 만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마이크 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요.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 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신 말씀이 하나도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피와 물을 쏟아 죽으심으로 지은 죄를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장사되는 지 4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보는 데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천사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쳐다만 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원주냐 이게. 아니 이 세상에 자기가 구원주라고 그러는데 그 가짜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 첫째, 예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언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 오신 대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죠. 듣고만 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거의 다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는지 아십니까? 죄는 어둠을 싫어해요. 죄는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를 지금도 이 땅에서 구원시키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증거가 뭐냐?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갚아줬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 없느니라. 값을 지불을 해요. 죄의 값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아담 하와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큰 죄죠. 먹은 게 무슨 큰 죄입니까?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약속에 공의로운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그게 죄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인간이 알죠?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도덕법, 인간에게 양심의 도덕법을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자, 따 먹었어요. 탐하지 말라. 욕심을 부렸어요. 십계명의 10번째를 어긴 거예요. 마귀가 유혹했어요. 사탄의 게임에 넘어간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야지. 사탄의 말을 듣고 그걸 1계명을 이겼어요. 다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2계명도 어긴 거예요. 3계명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사사로이 부르지 말라. 경유해라 이거예요. 마귀가 속였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지 말아서 3계명을 어긴 거예요. 먹지 않으면 네가 영생의 기쁨으로 영원히 산다 했어요. 4계명 안식일에 복된 안식을 영원히 누릴 수 있었는데 깨트려버린 거예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은 거예요.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10계명을 어긴 거예요. 선악과 하나 먹은 것이 뭐 그렇게 잘못이냐. 이미 양심에 하나님께서는 도덕법을 넣었기 때문에 그 양심 속에서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따먹은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럼 죄 질 때 먹지 말게 붙잡잖아요. 붙잡았으면 죄를 안 짓지 않겠습니까? 안 지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만든 거죠. 아담 하와를. 아예 죄를 안 짓게 만들어 놓고도 로봇으로 조정하면 인간에게 무슨 존엄성이 있고 인격이 있고 하나님께 교제하려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교제가 되겠어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왜? 인간을 너무 존엄한 가치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개나 고양이나 세상 물질이나 만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도덕법이 없어요. 본능대로만 살아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의지력 있고 판단력 있고 판별력 있고 구별력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준 거예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뭐예요? 아담 하와야, 내가 주인이지 네가 주인이 아니야. 요건 지켜라. 다른 건 다 먹어. 그럼 이건 먹지 마. 지켜야 되냐. 주권자의 권세를 지켜라. 하나님이다. 너는 내가 만들었던 걸 잊지 마라.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야. 상기시켜주고 기억나게 하시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의 신은 하나님 뿐이라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구분력이 있잖아요. 창조와 피조물의 관계. 누가 창조주고 누가 피조물인가를 가르쳐줘야 하잖아요. 선악과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그걸 따먹고 죄를 져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값을 어떻게 갚아요? 이 저주인데 죽음에서 살아나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거죠.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왜?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장사 지냈어요. 일반인들처럼. 그렇지만 장사 지내서 뼈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영혼 하나 뼈 가야 되는데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그전에는요 크리스마스도 우리한테는 기쁨이었지만 시골에서 부활절날 편지를 보냈어요. 저도 편지를 받아봤어요. 카드가 와요. 부활절날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편지가 와요. 예수님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편지가 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도 기쁜 날이지만 부활절은 다시 산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 그런데 다시 살 날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준 것을 그 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면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때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오시니라. 누가복음 2장 50절 말씀. 축복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하셨어요. 너희는 나가 사마리아 땅까지 성부와 성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게 하라 이런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활하신 분이 어디에 계시냐? 어디에 계시냐? 따랐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누가 정죄하려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야. 로마서 8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냐면 성막, 올라면 교회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요,
하나님 지성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물어야 됩니다. 속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양이나 염소나 이런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를 이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제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제물을 바칩니다. 이렇게 해서 전가하고, 이걸 누가 잡느냐? 본인이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야. 본인이 잡아야 돼. 목을 따서 피를 쏟아서 양푼이에 담아서 물면서 내가 죽을 자리에 이게 죽는 거라, 막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범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제물이 거기서 번제단에 태워드릴 때 거기서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저 자리에, 내가 죽을 저 자리에. 제사장이 제사장 복을 입고 와서 제사를 지내요. 그게 성소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누구냐? 그 12명의 제사장들의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뭐를? 피를 가지고 담아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오늘날만 기도를 하는 거죠. 향을 피우고 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1년 동안 왕이 지은 죄, 제사장들이 지은 죄, 백성들이 지은 죄,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은 죄를 여기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여기서 자기가 대제사장이 지은 죄를 속지 않고 들어와서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즉사예요, 즉사. 그래서 들어갈 때는 허리에 줄을 메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봇을 입었는데 그 예봇은 두 가지 금 방울이 돼 있어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면 들어가서 지금 바깥에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대제사장에 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소리가 안 나요. 죽었구나. 그럼 들어가면 죽으니까 줄을 당겨서 제사장을 끌어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게 또 석류예요. 석류는 과일 열매 중에 씨앗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 석류랍니다. 그래서 석류 그거하고 이렇게 해서 달아가지고 모양을 해서 달고 방울 달고, 모자에는 성결 딱 쓴 것을 머리에 모자 쓰고 그리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양푼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대제사장들이 지은 죄의 값을, 저주와 진노 당할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때 들어갈 때 예보속에는 12의 보석이 있는데 지파,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걸 대속죄의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는 백성들의 죄를 지성소 바깥에서, 성소 바깥에 그 뜰에서 다 각을 뜨고 태워서 드리고 피를 뽑아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이것이 대제사장의 임무야, 임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느냐? 네 번째 사역,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금향료에 여러분과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걸 향한 천사들이 가져와서 보좌 앞에 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교회는 분당에 큰 교회인데요, 저희 친척이 다니는 교회인데 거기는 금요기도를 금향료 기도회로 만들어 놓고 하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왜 기도를 드리겠어요?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 그걸 듣고 응답해 주시니까. 된다 안 된다 기다려라, 그건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냥 하늘로 가시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일하고 계시고 나는 나대로,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의 말할 식으로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이 땅에 계실 때 눈물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수님.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이,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장입니다.
거기에 기도가 나와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아버지, 성삼의 할체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좀 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지 않으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계시다면, 부활하셨는데 이 땅에 지금 계신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걸어다니고 계신다 어떻게 됐을까요? 속죄를 이루지 못한 거죠.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미완료 상태예요. 미완성이야, 미완성.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과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해도 저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왜 다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떠난 거예요. 떠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성령의 감화가 없는, 내가 교회를 가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내가 영혼을 구원하여 전도하고 싶고 주의 일을 힘쓰고 싶고 내가 두려움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고 싶고 나의 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느냐 이거야. 성령. 히브리서 8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만약 예수님이 땅에 계셨다면 그분은 대제사장의 임무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자격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뿌려서, 죄 없으신 피를 뿌려서 피를 쏟아 죄를 속해 주시고 당신이 그 피를 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를 생각하기 이전에 죄인인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옆에서 중보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 세상의 신은 가짜란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까부는 거예요. 그의 앞날은 어떻게 될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죠. 속죄 제물도 되지 않았고 대제사장의 역할도 하지 않았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신 곳이 장수가 그곳에 있어야만이 그분이 구원 중인 거예요.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지을 때 성령은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성령은 탄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기뻐함으로 죄짓고 쾌락으로 죄짓고 속이고 죄짓고 진실되지 않게 살아갈지라도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는 어떠한 권세가 있길래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냐 이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온 인류 만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계획, 섭리 속에서 다스리고 계신 통치함이 있는 거예요. 그 통치에서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앞에 있는 저도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여러분도 가야 돼요. 하루아침에 성경에 나오죠. 부자가 그 해에는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엄청나게 농사일을 농장을 잘 짓고 막 재산이 많아지니까 소출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창고를 더 져라. 그리고 창고 열쇠를 장가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 부자가 내가 평생 먹고 남을 것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야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걷어가리니 네가 싸는 곳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생각하라. 너 떠나면 네 거 누구 것이 될 걸 생각해야지. 너의 영혼의 때를 생각해야지. 네 영혼을 생각해야지. 육체에 있는 동안 잠시 몸을 인생길에 먹고 마시는 것에 빠져 있느냐 기억하라. 너의 영혼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 부르심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의 남은 삶을 뭐예요? 잘 살아야 돼요. 더 중요해요. 옆으로 인사하는 우리 잘 죽어야 합니다. 잘 죽으셔야 돼. 예수님 믿고 잘 죽어야지. 그냥 세상대로 살다가 죽으면 꽝. 두 번째,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어떤 곳이냐? 심판의 자리요. 심판의 자리. 거기서는 심판의 자리라는. 이 땅에 또 1심, 2심 대법원 있잖아요. 뭐 헌법 재판소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하늘나라는 단심이면 다 끝나요. 영원한 재판석입니다. 영원한 재판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자로는 영생, 예수님 안 믿으면 영벌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심판의 자리. 그리고 거기서는 변호사도 없어요. 대변해 줄 사람도 없어요. 오직 행위책과 생명책이 있어요.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를 도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피로다가 옛사람이 지은 죄를 다 씻어줬으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할렐루야만 하잖아요.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내가 도저히 이곳에 올 사람이 아닌데 천국에 왔다는 것 때문에. 두 번째는 놀란다 하잖아요. 올 사람이 안 와가지고. 세 번째 놀란다 하잖아요.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와 있어가지고. 심판의 자리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눌러놔도 기쁨이 있지만 항상 경외함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방심하지 말고 세상 것에 빠지지 말라. 왜? 언제 어느 때 마귀에게 속아서 나락으로 떨어질까 충고기도 하고 계시고. 목회자가 맡겨진 양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막 새벽마다 막 주야로 기도하듯이 막 주님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곡기를 끊고 기도하죠. 저도 하나님도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가 예수님만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분이 진짜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진짜죠. 아니, 세상에서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가짜죠. 왜 지금 와서 돌고 왜 활보고 다녀?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서 최후 심판 재림하시기 전까지 보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야 그 자리가 진짜 자리고, 그분이 참된 구원주이시지. 유선 아멘 하셔야지. 할렐루야. 참된 구원주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대제사장의 역할과 임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6, 7절 말씀하셨을 때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돌아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문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피를 뽑아서 예배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함으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이 대제사장. 자, 그러면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보셔야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3절. 한번 읽으실까요? 네. 죄송합니다. 8장 31절입니다.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누가 대적하겠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진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뭐요?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세상에 있는 내 자녀들을 믿음의 백성들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쫄지 말아라. 세상 말로 하면은 널 예수 믿고선 또 전도하다가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쫄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 믿다가 좀 환난 있고 고난 있고 역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예수님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널 위하여 늘 기도하네. 내가 낙마하고 좌절할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위해 기도. 할렐루야. 우리가 게으르게 살면 안 돼요.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종이 됐을 때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새벽 예배를 3시 반에 드렸어요. 저 혼자 5시에 새벽 예배인데 왜?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천국 가고 싶었어요. 보시라고.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부르짖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후하신 하나님, 내 입술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뭘 기쁘실까 했더니 영혼 구원한 일을 기뻐요. 병원에서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영원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양머리를 잘 지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는 거예요. 참 32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구하는 것들을 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구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 못 받는 거야. 안 믿는 사람 못 받는 거예요. 믿고 의리하고 신뢰한 사람 받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대전의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어요. 아니, 큰 병원 오셨어요. 그리고 치료를 받고 작은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작은 병원으로 갔더니 이 장 안 받아주는 거예요. 다시 큰 병원으로 가래요. 왜냐? 수술할 수도 있고 모르니까 우린 책임 못 지니까 책임을 그냥 가라는 거예요. 큰 병원. 아니 지금 몇 시간, 2시간 넘게 걸려서 그 119에 타서 왔는데 시골 그 병원 어머니 그 근처로 왔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주위에서 저를 욕합니다. 시내 엄마인데 큰 병에서 그냥 있으면 되지 뭐 작은 병이. 아니 어머님이 원하시니까 나의 어머님 말씀 들어서 그 왔는데 다 조건 다 봐서 왔는데 아무도 나만 욕하는 거예요. 형제요 친척이고 할 것 없이 다 다시 가야 되나? 어머님 아니야 목사님 아니야 나 여기가 아니까 여기 있어서 뭐 치료받고 싶다는 거예요. 의사도 안 받아도. 그래서 차 뒤로 가서 하나님께 일러 바쳤어요. 하나님 남들이 욕하고 뭐든 간에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살아계시면 좀 허락해 주세요. 좀 있으니까 저녁 때 시간 되는데 의사가 바뀌면서 새로운 의사가 참 잘 몰라요. 들어오십시오. 그냥 통과요. 할렐루야. 매도실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자기가 와서 다 검사하고 약 다 져주고 반전이 다 버렸어요. 그때 제가 피눈물이 뭔가를 바닥에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마웠어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냐고요? 왜 못 받느냐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왜? 나 살만합니다. 나 능력 있고 나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 뭐 건강하지 합니다. 아니 젊습니다. 네, 아직 하나님 의지할 그 정도는 아닙니다. 가만히 파고 들어가 보면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의지하는 것 같지만 진짜로 하나님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맡기는 거야. 생명도 맡기고 재산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교회도 맡기고 나라도 맡기고 할렐루야. 온 세상도 다 맡겨버려. 그 지금 뭐 세상 어렵다고요? 일비 인호 희록 해낙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 죄악의 결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죄악에 관영하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기도하잖아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만 잘 먹게 해달라고 나만 그것만 기도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믿어도 믿음에서 떠난 사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게으르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이 사람이 진짜 같지가 않으니 어쩝니까? 기도해야 될까? 그리고 예수님 믿으니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분의 이 가정에 이런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껏 기도하는 거야. 주여 부르면서. 이런 마음을 누가 합니까? 주여 정의 마음.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소쪽새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왜 우냐? 네가 내 마음 알아? 울음소리 들리더라고. 새 울음소리가. 그 기쁨으로 들려야 되는데 새가 행복해서 웃는가 보다 이렇게 그래서 우는가 보다 웃는가 보다 해야 하는데 우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어떠시겠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올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맨날 며칠 몇 시에 없어요. 다 가짜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하시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어떤 기도하느냐? 제가 적어봤어요. 첫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왜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대제사장의 기도가 요한복음 10장에 읽어보니까 연구해보니까 거기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따라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로 가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가르쳐 줬어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이 두 가지, 템테이션, 유혹, 안으로부터 오는 유혹, 바깥으로 오는 유혹, 테스트.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의 저울질, 너 이런 것 믿음으로 이걸 수 있느냐? 너 이걸 네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물지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분은 정확하십니다. 반드시 좋은 거로 줘.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는 거로 갚아주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썩어지지 않는 것, 더 귀한 걸 구해야 되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솔로몬에게, 솔로몬 너한테 뭐 주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백성들 내게 맡겼으니 지혜를 주셔서 저들의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야, 너는 원수를 위해서 철해달라는 기도도 안 하고 부자가 되겠다는 기도도 안 하고 너 잘 살겠다는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기도를 해? 너 마음이 내 마음과 합하도다. 다윗에게 한 약속,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복을 주자냐. 야, 너 지혜를 구했으니 나머지 건 다 부수적이야. 그래서요, 솔로몬 왕 때 은을 돌덩이처럼 흔하게 썼다는 거예요. 백항목을 흔하게 썼다는 거예요. 왜? 40년간 태평생대를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는데 전 세계에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과 자손이 이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솔로몬이 마지막 교만했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을 너무 많이, 본부인 300에 첩을 700, 1000명의 첩을 두고 살았으니 그 여자들의 그 등살에 살아남겠어요? 나중에 곰 앞에 가서 절을 하고 하나님 떠나죠. 겸손해야죠. 네 번째, 저희가 하나가 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가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하는 목적이 뭐예요? 더 크게 싸우려고 부부싸움합니까? 하나가 되려고 싸우는 거야. 하나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거 제가 늘 가르치죠.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해라? 아내들이요? 남편이 뭐라 하면 적어라. 여보 지금 당연히 화난 이유가 첫 번째 왜 화났어? 요 1번이구나. 2번 알았어. 3번 알았어. 이렇게 적고 정리할 게 이제 심화 학습 들어갑니다. 1번 이래서 화난 거 맞아? 확인하고 그러면 그거 한번 얘기해 보. 이렇게 아내가 힘들 때 여보 왜 화가 난 거야? 왜? 싸우는 목적이 갈라지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뜻이. 싸워야 되는 목적이 거기 있는 건데 안 싸울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싸우지 말아야지. 손바닥이 이게 부딪히는 소리 나니까 안 부딪혀야겠죠. 네, 이렇게 안 부딪히면 안 나니까. 근데 이런 거 애가 아직도 혈기 있고 아직 내 생각이 있으니까 자아가 죽지 못해서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약에 빠지지 않고 하나가 되라. 따라서 서로가 사랑하더라고 기도하신다. 너희 가정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있는 그곳이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도 뭐요?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Jesus in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헬라어로 말하면 주 안에서의 사랑이죠. 주님 안에서의 복음 통일이고 주 안에서의 자유고 주 안에서의 하나됨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가 된다? No. WCC나 WE나 No.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지. 근데 그 예수님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공통점이 있어야죠. 인성과 신성을 인정하느냐. 그 사람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을 인정하냐. 그분은 지금 부활 승천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것을 인정하느냐. 예수님의 네 번째 사역을 인정.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자들.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간 간절히 기도했더니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각종 은혜가 은사가 임하잖아요. 얼른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과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들을 용서한 같이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참 가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거기 가면 그 성지순례 가면 있더라고요. 한국어로 된 주기도문이 거기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 따라하시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받도록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이 땅에 계실 때 한 기도점이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나에게 맡겨진 이 백성들이 나와 함께 이 천국에 있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왜 참된 구원주이시냐?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무엇을 하고 계시냐? 그분만이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갚아진 분이시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요. 부활하신 후에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분이요. 네 번째 사역,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친히 성령이 탄식하시듯이 친히 탄식하시러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가 되도록 예수님 안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보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34절 읽겠습니다. 마이크 한번 읽어주세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33절부터 34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35절 같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주님이 여러분 각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할 뿐이야. 그리고 필요한 것 구하라고 했으니 구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앞날에도 어떠한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